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 경험이 쌓여서 노하우가 생기기도 하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날이 지날수록 여러 경험을 하며 회사 직무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인 분이 우리 교회도 두 분이 계신데, 선생님이신 분은 가르치는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며 노하우가 생기죠. 그리고 가정일을 하시는 분은 가정일이나 요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나 야구, 골프 등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하면 할수록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서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경험했다고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아파서 가는 경험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험은 해봤기 때문에 익숙해진다기보다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20대 중반의 남성들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꾸는 악몽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뭐죠?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이죠. 그 고통을 아니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여성들도 첫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둘째를 낳고 싶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이렇듯 나이가 들면서 연륜이 쌓이고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는 경험도 있지만, 때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또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험은 다시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생기고 익숙해지기보다는 그냥 이것만 잘 버텼으면 좋겠다, 이것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들 뿐이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 인생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원수의 공격이 나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을 전체로 느헤미야에게 닥쳤던 원수의 공격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마귀의 공격을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또 이런 마귀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6장 전체를 본문으로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이죠.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귀의 일을 함께 살펴볼까요? 느헤미야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1절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진행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반부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성벽이 다 건축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성벽은 다 만들어졌지만 아직 문짝은 달지 못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성벽에서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에서 원수인 산발락과 아라비아의 총독인 게셈이 사람을 보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원수들이 왜 만나자고 하나요? 2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오노라는 지역에서 느헤미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오노라는 지역은 산발랏이 총독으로 있는 사마리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한 35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갖고 불러내고 있는 거죠. 오노 평지로 오라는 적들의 그런 제의에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오 노.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썰렁한 개그인 줄 알면서도 했습니다. 오 노 평지에서 오 노 하죠. 네. 어쨌든 느헤미야가 왜 이들의 제의를 듣지 않았는지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느헤미야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못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느헤미야가 35km 떨어진 곳을 간다면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35km야 뭐 고부러진 길은 1시간 뭐 고속도로 타면은 뭐 3, 40분 만에 가겠지만 4, 50분 만에 가겠지만 1시간 왜 그렇게 가겠지만 말을 타고 또는 걸어서 35km를 왕복해야 된다. 그거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가서 느헤미야가 암살당하면 성벽은 더 이상 완공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수들은 어떻게든 성벽이 완공되지 못하도록 4번이나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못 간다고 계속 대답하고 있는 거죠. 이런 느헤미야에게 원수들은 다시금 5번째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편지를 보내요. 어떤 방법이었는지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5번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봉하지 않았다. 봉하지 않았다. 이 의미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죠. 편지가 봉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보고 소문으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무성해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소문으로 수군수군 됐겠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대. 또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대. 느헤미야가 죽으면 성벽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은 소문은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반역하려고 한대. 식민지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하려고 한데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무거운 세금을 이렇게 하려고 한데 소문은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나서 느헤미야에 대한 그런 음해와 어떤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히틀러의 선전국장,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선동하는 임무를 맡았던 괴벨스, 요한 괴벨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괴벨스의 말처럼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선동되는 것 같아요. 소문에 소문이 무성해지면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되어서 더 이상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죠. 군중은 선동되기 쉽고 선동이 되면 더 이상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동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독일 사람들은 괴벨스에 의해 선동되었고 히틀러를 90% 이상 지지하며 총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저 들은 소문으로 세상을 보면서 선동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원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까지 뇌물을 주고 매수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깨달은즉,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거예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예언자까지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거죠.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까지 뇌물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과 거짓 예언을 통해 원수가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게 있어요. 원수는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까지 뇌물을 주고 포섭해서 거짓 예언까지 하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느헤미야 6장 9절과 13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3절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 원수는 느헤미야를 한결같이 두렵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두려움을 통해 성 쌓는 일에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 포기하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원수는 느헤미야를 두렵게만 만들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게 되고 또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수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죠. 우리 대적 마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계속해서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인생에서 내가 얻지 못할 것이나 잃을 것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도록 계속 시험합니다. 마귀는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처럼 두렵게 만들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소외되고 외로워질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계속 심어줍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생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만 얻으면 인생의 만족과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로 계속 속이죠. 팀 켈러 목사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마귀가 하는 역할,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하면서 내적인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은 그것들을 얻기만 하면 인생의 의미와 안정감, 만족감, 성취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핵심으로 받들어 모시며 취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얻기만 하면 인생의 의미와 안정감, 만족감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계속 만듭니다. 시험하죠. 돈을 얻기만 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야. 내 인생이 안정이 될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만 하면 내 마음이 만족될 거야. 우리 교회를 볼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많아지기만 하면 내가 만족할 거야. 성취감이 있을 거야. 우리의 집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집이 다툼이 없으면, 또 어떤 집을 사고 돈이 재정적으로 안정되기만 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야. 안정될 거야. 이렇게 계속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두려운 마음을 반대로 어떤 것을 계속 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런 우상의 종류, 나의 마음을 취하게 하는 것, 내 인생의 의미와 안정감과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려고 거짓으로 그렇게 속삭이는 것, 시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열정과 에너지, 감정과 재산의 대부분을 우상에 쏟아붓는다.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가족, 자녀들, 경력, 돈벌이, 성취감, 사람들의 인정,
체면,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참여, 도덕성, 예의, 심지어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쫓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계속 말하고 있죠. 어떤 것까지요? 심지어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얻기만 하면 인생에서 의미와 안정감, 만족감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 쫓죠. 그래서 인생의 두려움을 잊을 수 있는 어떤 것을 계속 쫓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인간의 내면을 알았던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우리의 마음은 이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매달리라고 속삭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두려워서 우상을 섬기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이런 원수의 공격에서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한번 보고 싶어요.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는 이런 원수의 공격 앞에 기도했습니다. 원수의 공격에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사람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의 두려움을 주려고 할 때 속지 않았어요. 원수들이 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선동해서 모함하는 두려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들려주는 종교적인 두려움까지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두려워해야 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로 두려웠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짜로 두려웠던 것을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원수가 하는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경외를 히브리어로 이르아라고 씁니다. 이르아. 의미는 공포, 두려움, 경외라는 뜻이죠.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르아가 쓰인 다른 구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행동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을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동기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잠언 16장 6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느헤미야는 원수가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었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인생의 의미와 안정감을 갖기 위해 이것이 절대로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마음의 우상을 섬기라고 계속 유혹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두려움 대 두려움의 싸움입니다. 두려움 대 두려움의 대결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게 하는 모든 마귀의 시험과 속삭임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상은 깨어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인생의 의미와 안정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로 살던 인생을, 우상의 노예로 살던 인생을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과 죄, 우상,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모른 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할게, 덮어도 용서할게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거나 회복되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나의 목숨값을 대가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비싼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죠. 나의 목숨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내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사자와 마녀의 옷장에서 대속의 겜, 이렇게 나 대신 죽으신 다른 존재가 죽은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역과 상관없는 자발적인 희생자가 반역자 대신 죽었다. 그 순간 탁자가 갈라지고 죽음 자체가 뒷걸음질하기 시작했다. 반역과 상관없는 자발적인 희생자 예수님이 반역자 나 대신 죽었다. 그 순간 탁자가 갈라지고 죽음 자체가, 두려움 자체가, 우상 자체가 뒷걸음질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이 뒷걸음질하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 뒷걸음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죽음이 뒷걸음질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죽음이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느헤미야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원수는 드디어 뒷걸음질 치며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원수는 오히려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뒷걸음질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우리가 섬겼던 우상은 뒷걸음질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여기에 나를 대입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라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감과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면서 넌 이게 있어야 돼, 넌 이게 있어야 돼 라면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삭이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뜨리십시오. 우상의 머리를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시며 끝없는 은혜와 자비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이 있던 것들 안전히 내 삶에 그렇게 나를 속삭이는 것, 스트레스로 나를 그렇게 시험하고 안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속였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죽음은, 우상은, 두려움은 뒷걸음질치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의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의 우상은 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내 안의 두려움들은 이 시간 깨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아서 계속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다른 우상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섬기며 이것만 있으면 내 안에 만족이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안에 성취감이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정될 것 같다 라면서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우상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립니다. 그 우상을 깨뜨릴 때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덮어주시었고, 십자가의 그 자유함과 십자가의 기쁨이 우리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